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부족한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 새로워질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성지 탐방을 다녀왔던 그런 장소들에 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제일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땅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집트로 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랄은 브엘세바 좀 옆에 있는 곳입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이삭이 씨앗을 뿌렸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곡식을 뿌리면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이삭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땅에 와가지고 외국인인 이삭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아파서 시기에서 쫓아냈고 이삭이 조금씩 옮겨가다가 결국은 브엘세바에까지 와서 정착을 합니다. 이삭이 힘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쨌든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끄트머리 브엘세바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끝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애가 타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충격적이고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계속 그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브엘세바를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만났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느보산은 지금은 요르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요르단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경과 관련된 장소들은 그래도 보존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장소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발굴도 활발하게 하고 장소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도로도 잘 만들고 이렇게 개발을 해놓았는데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하고 관련된 장소도 별 관심도 없고 그걸 뭐 발굴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 성경과 관련된 장소들은 어떤 데는요 차를 타고 가지도 못할 만큼 험한 산지 가운데 있어서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좀 일반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해놓은 곳이 느보산인데요. 느보산은 모세가 죽었던 장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이 넘은 어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는데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죽습니다. 그 장소가 모세가 죽었던 장소가 바로 이 느보산인데요. 지금 느보산에 가면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큰 동그란 돌이 있는데
저게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면 그 무덤을 막았던 돌입니다. 돌. 저런 식으로 돌을 잘 깎아가지고 무덤을 보통 동굴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동굴처럼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 앞을 저런 큰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뭐 무덤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무덤도 쉽게 말하면 저런 풍습을 따라서 돌 무덤을 만들고 거기 돌로 저렇게 막아놓고 로마 총독의 도장을 거기 딱 찍어가지고 아무도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놨었죠. 그래서 당시에 무덤을 막았던 모세 무덤이 있는 그 근방이라고 저렇게 무덤을 막았던 돌을 하나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모세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저기 서 있는데 저 예배당은 원래 4세기쯤에 저기 이제 모세가 죽은 장소라고 해서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 뭐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막 부서지고 황폐화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 수도원 터 위에 새로 이제 현대식으로 예배당을 지은 거죠. 가톨릭에서 지었는데 그래서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옛날 수도원 시대 때의 4세기, 3세기, 4세기 때의 모자이크라든지 또 그때 뭐 기둥들이라든지 그때 흔적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안에 그다음 보여주시면 저기에 모자이크 저게 이제 3세기, 4세기쯤에 원래 그 자리에 처음 수도원이 세워졌을 때 있었던 모자이크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훼손이 돼가지고 일부는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앞에 보면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개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되었는데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장대 위에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전망대에 가면 저기 이제 저 전망대 앞에 저런 그 안내가 돼 있는데요. 저게 뭔가 하면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이를테면 가나안 땅이 이제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사해도 보이고 그리고 여리고도 보이고 멀리 날씨가 좋을 때는 예루살렘도 보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전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의 다 보입니다. 산 꼭대기 이렇게 솟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예루살렘도 보이고 그리고 북쪽으로 여러 도시들이 보이는 그런 이제 장소 전망대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맨 끝 바다까지 유다의 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느보산에 가면요 이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보면 2절에 땅과 맨 끝 바다까지의 유대의 온 땅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바다는 지중해거든요. 느보산에서 그 앞을 보면 지중해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지중해 가까운 도시들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산이 다 높아가지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걸 다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모세가 눈이 좋아서 그걸 다 본 게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 전부를 다 보도록 그래도 구경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뭐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땅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는 보이는데 저 북쪽에 있는 단이나 아니면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뭐 그런 도시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땅은 구경은 내가 다 시켜준다. 그런 뜻으로 그 산 위에 있을 때 다 볼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가 그 땅을 다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근데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다.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고 시력도 좋았고 체력도 좋았고 건강도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보면 죽을 이유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다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신체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경은 할 수 있지만 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론도 벌써 죽었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느보산 위에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 원인이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금의 네게부 사막의 중간쯤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간첩을 보내죠.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림의 떡입니다.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 없는 보고를 10명이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거기 비록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10명의 보고를 믿고 그리고 울고불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민수기 14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헤매는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어른 세대는 다 죽는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 죽고 나면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뺑뺑 뱅글뱅글 그 광야를 사막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민수기 20장을 보면 다시 가데스에 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하고 똑같은 곳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20살이 넘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40년 만에 가데스에 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이에요. 거의 40년이 다 될 때쯤에. 근데 그 민수기 20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리바의 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40년 만에 왔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사막을 헤매고 다니면서 20살이 넘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 먹고, 자고, 걷고, 장례 치르고, 먹고, 자고, 걷고, 장례 치르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살 이상이 60만 명이란 얘기예요. 그 더 고령자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 60만 명만 치더라도 부인이 한 명씩 있었다 그러면 120만이에요. 120만 명쯤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죽은 겁니다. 100만 명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40년 동안이면 1년에 2만 5천 명이 죽는 거예요. 1년에 2만 5천 명이면 하루에 365로 나누면 몇 명이 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 먹고, 자고, 걷고, 장례 치르고 이것만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에 왔는데 그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없죠. 젊은 세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가 그 부모 세대와 달랐느냐?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거의 40년이 다 되어갈 때 가데스에 왔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는 걸 날마다 지켜보았던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그 부모들과 달랐느냐?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장 2절을 보면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자기 부모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매일마다 장례식을 치르고 매일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눈으로 지켜보고 매일마다 장례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그 다음 세대도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자기 부모들 세대하고 똑같이 말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헤매면서 날마다 장례를 치르고 날마다 어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게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날마다 봤으면서 어떻게 눈도 깜짝 안 하고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서 죽게 하느냐?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40년 전에 자기 부모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마치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매일마다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매일 자기들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던 사람들인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반석 앞에 모으고 네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말을 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네 백성들과 짐승들이 충분히 마실 만큼 물이 나올 거다. 참 하나님이 속도 좋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물을 주시는 거예요. 혼내지도 않으시고,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네 부모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막 호통을 치실 만한데 한 말씀 안 하시고 모세에게 야, 쟤들 물 좀 줘라 그러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대기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모세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했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부모들이 죽어가는 걸 그렇게 보고 매일마다 장례를 치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가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을 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물을 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물을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막대기로 때려버렸어요. 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랬기 때문에 명령하면 물이 나오지만 때리면 안 나올 줄 알았겠죠. 자기는 물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냅다 바위를 때렸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물이 나와요. 물이 칼칼칼칼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좀 화가 나가지고 잔소리를 좀 하기는 했지만 물이 나왔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쓰셨고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왔고 그들은 물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잘했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래서 너희는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했고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지금 가나안 땅의 문턱까지 데리고 왔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모세의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을 품은 불순종이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줘야 되겠느냐? 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나는 줄 마음이 없다. 물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안 주면 너희들은 못 마신다. 그게 모세의 말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을 주기 싫다. 그래서 나는 물을,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물이 나오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안 듣고 때리면 물이 안 나올 거니까 너희들은 물을 마실 수 없다. 한번 호되게 혼나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린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라고 했는데 나는 주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물 줘야 되겠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이 말입니다. 주기 싫다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 입술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계속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걸어오셨죠? 엎혀서 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다 잘 보이시죠? 제 말이 잘 들리시죠?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으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버는 거, 내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말하고 사는 거예요. 듣고 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수많은 병원에 눈도 깜짝 못하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음식 조절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계속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일도 나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길 때도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마치 뭔가 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고마울 뿐이에요. 능력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물을 주라고 하는데 나는 안 줘. 나는 못 줘.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주기 싫으니까. 그걸 결정할 권한이 모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라면 줘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줘야 돼요. 근데 모세가 가로막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한 번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래, 너는 여기가 끝이다. 여기까지다. 잠언 6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6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한 눈빛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를 미워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교만한 눈빛.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면 역겨워하신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만큼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모세가 신체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더 이상 쓰시지 않으십니까?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걸 착각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여러 가지 봉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만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도구예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면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쓸만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눈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고 체력도 괜찮았는데 신체적으로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모세야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데려가셨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쓸만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우리는 그 교만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7절 말씀처럼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5절에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늙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지 마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수양에 답사를 갔을 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호실 번호를 다 적어주면서 몇 호실 다 적어주셨어요. 그분 생각에는 축구팀이 들어오지만 예선 탈락하면 걔들 빠지고 나면 그 방 청소해가지고 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선 탈락할 줄 알았는데 걔들이 4강 올라가가지고 내일 경기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래요. 철떡같이 약속을 해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그래서 죽었어요.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죽은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하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이방인 대언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너는 절대 저주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축복의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갈라 그러다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가긴 갔는데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보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내 손으로 운전해 가지고 다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왜요? 이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좀 많이 읽으세요. 오늘 성경 퀴즈 합니다. 성경 퀴즈를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말씀을 알 거 아닙니까? 알아야 뭘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